친구들이랑 손잡고 막 지나가는 거 봤어요. 아, 내 친구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지원자님 이게 몇 번째예요? 아니 이제 이쯤 됐으면 지원자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좀 그렇게 하셔야죠. 몇 년째야? 목사님도 제자들 친구들 뭐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게 세우는 게 쉽지 않구나. 하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목자님이 나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조세핀 자매님, 이번 주일에 왜 안 보이셨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자가지고. 조세핀! 언제까지 TV만 보고 잠만 자고 일교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소방단속 도대체 5가지요 지금 내가 찍은 거 말고. 아니 지금 그래가지고 주일예배 안 들어가지고 1대1 때우려고 왔잖아요 지금. 아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뭐요? 진짜. 조세핀 제발 회개 좀 하고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됐잖아. 1년 넘었잖여. 알겠어요 언니 왜 이렇게 무서워. 내가 그 얘기를 몇 번을 들었는지 진짜 1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아직 2년도 남았어. 2년 남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밤낮을 각 사람에게 눈물로 훈계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조세핀도 네네. 회개하고 예수님을 좀 만나라고. 이제 그러셨던 걸 생각하면 이제 내가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되겠구나. 네, 지원자매님. 아까는 내가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언제? 그래 수요일이 좋겠다. 그래? 그날 봐. Happy New Year. Happy birthday to 대학로. 네. 어젯밤에 밤 1시쯤 됐는데 잠을 자다가 깼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13년 전 대학로 개척하던 시절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딱 1월 4일 날 우리가 이사를 하고 딱 13년 전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밤 1시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주위에 그 보일러 그 건물에 나오는 보일러 웅웅거리는 기계음과 그 밑에 1층에 CD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하도 그냥 음악 소리가 쿵짝쿵짝 크게 나와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또 대학로 목자골목 그 상가 5층에 마네타운 5층에서 5층에 6천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싸게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닌가 하는 별 걱정 다 하죠. 그래서 염려하느라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탁상시계가 착착착착 나는데 야, 저렇게 탁상시계 소리 착착 하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한 데서 내가 사는 게 참 감사했고 또 이렇게 성대하고 창경궁을 정원으로 우리가 갖고 번듯한 건물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뿐이겠습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개척을 나온 이유는 좋은 환경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할 때 에베소 교회의 말씀 역사를 본받고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붙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 붙들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를 통해서 성대를 비롯한 캠퍼스에 말씀이 힘차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재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캠퍼스에 흥황한 세력으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개척 역사를 섬긴 사도 바울을 배우고자 합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개척 역사를 감당했는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생겼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혼자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놨습니다. 바울은 비천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함께하며 그들을 친구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자세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고 내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힘썼습니다. 바울의 겸손은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온갖 간교한 말과 행동으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울이 그만큼 사랑하던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 동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에이 내가 이렇게 이를 위해서 했는데 에이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배척을 받으니 때려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겸손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맡긴 것을 그대로 꾸준히 신실하게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겸손한 자세가 있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꾸준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과 더불어서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눈물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향한 사도 바울은 참 그 마음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은
바울이 각 사람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교회 개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한 마음,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그 사랑이 이제 개척의 역사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과 눈물의 마음이 있을 때 성도들은 그 진심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이제 작별할 때 성도들은 그냥 사도 바울을 이제 부둥켜 안고 엉엉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의 겸손과 눈물이 양들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양이 목자의 겸손한 마음, 그 진심을 알 때에 신뢰하고 따릅니다.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교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과 눈물을 가진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참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자는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자는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뻣뻣하지만 무릎을 꿇는 목자는 겸손합니다.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양들을 생각할 때 양들의 처지와 양들의 형편을 이제 이해하느라고 낮아집니다. 양들을 생각할 때 그 심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심이 점점 양들에게 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양들을 생각하다 보면 애정이 가고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양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 위해서 기뻐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안타까워서 자다가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기도 하고 식사를 하다가도 양들 위해서 기도하며 밥상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겸손하고 눈물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자는 양들을 겸손하게 대합니다. 양들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새해 우리가 바울과 같이 겸손과 눈물의 목자로 성숙하기 원합니다. 둘째,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양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개인이거나 공중 앞에서나 기꺼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극장에서나 길가에서나 만나면 양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때 핸드폰이 있었고 또 문자 메시지가 있었고 카카오톡이 있었고 또 페이스북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도 사용해서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양들을 향한 바울의 겸손과 사랑은 양들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사랑하는 양들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냥 자녀들 사랑할 때 그냥 맛있는 음식을 줘서 그가 배불리 먹고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배고파 있고 말라 있는 그 영혼을 채워주고자 무엇보다도 말씀을 여러 가지
가지고 전하고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먼저 회개를 전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덕적으로 선하고 인간성이 훌륭한 사람 보면 야,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어떻게 전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회개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막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보면 야, 이거 뭐 회개해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회개를 전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다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죽고 멸망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회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만 해가지고는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원토록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이러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이 땅에서도 승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회개가 없이 믿음만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으면 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 앞에 회개는 절대 안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결코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는 계속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놈이다.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왜 이럴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자학하다가 그냥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쿵쿵거리면서 괴로워하고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온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그 사람이 온전히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심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그 핵심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초점을 가지고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감을 쓸 때도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내가 회개할 것이 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이 무언가 이것을 꼭 챙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지식적으로 열심히 그냥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이 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냥 머리만 돌아가고 우리가 1대1을 하고 뭘 할 때 항상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이 무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새롭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잠언도 말씀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몇몇 교육자들과 말씀 공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양들이 목자에 있어서 참 힘든 것은 양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때 참 마음에 참 힘들어지는 것이 참 목자의 마음. 양들이 힘들어지면 나도 부정적이 되면 나도 따라서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저는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던 그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내가 왜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가? 태산도 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을 잃기보다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도전하고 극복해 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실망을 하게 되고 낭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덧입고 그분으로부터는 이제 이 능력을 덧입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도전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바울은 각 사람을 밤낮 훈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운 이때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양들을 흉악한 이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각 사람을 만나가지고 밤낮 훈계했습니다. 그들이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이단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만나서 이제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1대1 말씀으로 훈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사역의 그 주된 사역은 설교였습니까? 부흥이었습니까? 에베소의 역사는 밤낮으로 뭐 했습니까? 각 사람을 만나서 눈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1대1의 역사, 밤낮으로 영혼들을 만나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며 훈계한 것이 에베소 역사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3년 동안 계속 되었을 때 성도들은 그런 많은 이단에서 보호되었고 죄악의 세력에서 이제 보호되었습니다. 보호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악한 세력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함으로써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자신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새롭게 하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퍼졌고 그들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인 각 사람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훈계의 중요성을 좀 더 생각해 보자 합니다. 왜 이렇게 훈계가 중요할까요? 훈계는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훈계가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유일한 방향은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책망하면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으로 훈계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제 회개는 훈계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야지 그것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이 무엇이라고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 반면에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장 다음 주에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텐데, 거기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을 전파해서 이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영적인 사람들로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훈계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훈계는 사람을 구원하고 성숙하게 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요절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에베소 개척 역사를 이루는 그 사도 바울의 이 방향과 그 자세와 그 철학을 배우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실 저는 목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 훈계는 하지 않고 오래 참는 편입니다. 이런 오래 참는 성품은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삶으로부터 받은 영향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참 거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참 참지 못할 일들, 제가 봐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참나 할 정도로 오래 참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까 저도 참 옆에서 오래 참는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래 참는 내면은 목자 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은 좀 부담이 없다, 참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 해도 제가 그냥 듣고 참고 뭐 그래도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목자로서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래 참지 않고 맨날 막 훈계만 하고 그러면 그 훈계는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의 음성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속된 말로 해서 옳은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뭐 다 옳은 말인데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래 참기만 하고 훈계를 안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훈계하지 않고 그냥 공감만 하면 결코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죄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방자히 행합니다. 결국은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악한 세력에 미혹되고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훈계 없는 신앙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오래 참는 사랑과 겸손과 눈물을 가진 자세와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새 우리가 양들에 대해서 눈물 겸손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훈계를 함으로써 양들을 악한 세력에서 보호하고 그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양들을 훈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양들을 훈계시킬 때는 먼저 제 목처럼 눈물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훈계를 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이 훈계하면 거기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겸손과 눈물에 사랑이 있을 때 훈계가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훈계를 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뭐 잘못했는데 너 잘못했다고 매를 막 두드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왜 저러나? 목자 미쳤나? 성경에 근거를 해서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근거를 대야지 그것이 좋은 훈계가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건을 맞은 이 양들에게 이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어 훈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하면서 어떤 자세와 방향을 가지고 도왔는지 배웠습니다. 첫째,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둘째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셋째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겸손과 눈물은 양들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었습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때 그 사람의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훈계는
회개를 이루기 위한 전제입니다. 회개는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눈물이 있는 훈계를 통해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